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나 아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가 아니면 모른가, 말씀이 우리를 평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주 이름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주 이름이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주 이름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고 하죠. 이름은 오노마. 그래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부르다, 이 부르는 그 헬라의 단어를 보면 에피칼레오마이. 근데 이게 분배 관계로서 뭐뭐 위에, 가까이에, 앞에, 뭐뭐에 대한 또는 곁에, 뭐뭐에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에피칼레오마이는 이 에피, 그 뜻이 있는 에피와 또 부르게 부르다, 하게 하다, 또 누구누구의 특별한 이름이 불리우다의 뜻은 그런 칼레오,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합성어로 이름을 붙이다, 호소하다, 부르다, 명명하다라는 뜻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무슨 뜻인가, 부르다, 이름을 붙이다, 명명하다. 그러니까 되게 아는 것 같죠. 이 부르다, 그리고 이름은 헬라어 단어 오노마인데, 알다,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오노마에서 그 뜻은 이름, 불리우다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다라는 뜻이 있죠, 이 기노스코에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주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 그 뜻은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식해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건 쉽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주 이름을 부른다 그 뜻은 그 관계가 지금 뭘 말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걸 알게 하셔서 부르게 해 주어야만 구원이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그냥 부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 이름이 불러진다라는 그 뜻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은 그러니까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오늘 보여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입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붙여주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죠.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만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른다 그 뜻은 주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름은 안다라는 뜻이죠. 안다. 쉽게 말하면 주라는 그분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구원자이신 분을 알게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이 택하사 그런 것은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택하신 거야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볼까요? 이렇게 택한 거죠. 그걸 부르는 건데 그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면 말씀을 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 양과 목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하죠. 이게 따르는 겁니다. 그 따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려면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고 아는 거죠. 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구원받는 거라, 구원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택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양인 자는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에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늘로부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뭐가 와야 됩니까? 좋은 거.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 트데미를 통해서 스트라우스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의 기둥을 세워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 율법 위에 하는 것은 계속 심히 죄되게 하는 건다. 그 죄가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기 위한 건데 그것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선물, 좋은 것. 그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 관계된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선물입니까? 그게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나아지는 거죠. 나아지는 것.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낳는다는 그 뜻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 마음에 품은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방이 풍성히하고 그게 뭐냐?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인데 그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지만 내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은 자. 이런 자는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되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든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을 붙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주시는 거죠. 뭘로 낳았습니까? 보이는 현상에서는 부모가 낳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말씀으로 낳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샤마임 그리고 엣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츠 그러잖아요. 보이는 땅과 하늘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는 시편 2편 7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낳아야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존재가 되어질 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겁니다. 구원은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죠.
몇 분 안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도 자식을 낳으려면 10달이란 기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씨가 들어갔다 해도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더 세밀한 거죠. 정확한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도 지금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주 이름이 그래서 불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주님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1장 가볼까요? 그래서 생명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모양에다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또 다시 부활해야 되는가? 근데 부활은 그분이 부활한 게 아니죠. 반드시 뭘로 부활합니까?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다시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겁니다. 육신의 예수께서 육신의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신의 예수께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가 뭔가를 깨닫고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나았다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거라 그러죠. 의로워진다. 의인이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너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너희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걸 믿게 하려 하며 이 믿음이라는 걸 뭘 말씀합니까? 믿음이 구원입니다. 믿음에서 나왔고 믿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러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베레시트, 태초에 이 뜻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성경 기록한 목적은 이건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지금 말씀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힘입어 뭘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면 너는 그 믿음을 받아 이제 서라 그런 겁니다. 일어서라. 뭘로 씁니까? 보여지는 디데미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뚝 서라. 연합되어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네가 깨닫고 이해가 되어 그 마음에 품으면 바로 구원이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자, 말씀 마찬가지잖아. 그 이름 무슨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일어나 걸은 것.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의 지은 그 예수,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그런 거죠. 믿음 그러잖아요. 그 이름. 그러면 이 말씀도 같은 말이죠. 그 이름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된 걸 믿는 것. 너도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영을 너 속에 받아들여 네가 의가 이루어진 것,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잖아요. 난 자. 하나님께로 낳았다 그런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겁니다. 지금 주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뜻이죠. 부른다라는 것은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뭐에게서 에피와 칼레오가 합쳐서 됐잖아요. 뭐뭐으로부터 부르다. 이름을 붙이다. 붙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부르면,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 이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44절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아버지 마음이 내 속에 없으면, 그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의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가볼까요?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그 말씀하는 게죠. 주 이름 안에는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그 마음을 품는 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같은 뜻이죠. 결국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내가 너를 낳았다. 구원받았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되었다. 그런 거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결국 왜요? 영생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자. 요한 1서 4장 2절 가볼까요? 4장. 요한 1서 4장 2절. 그걸 대개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어디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어. 나 부인 안 하고 시인해. 오신 걸 내가 믿고 시인해. 이렇게 하면 이 말이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게 영을 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그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걸 하나님 받느냐? 그렇죠. 진리가 된 자만 받지, 땅의 것에 속해 있는 자, 육신에 속해 있는 자, 그런 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가인을 통해서. 뭐 영이 뭔가를 알아야 영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만 이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그걸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이 시인한다는 것은 호몰로게오라는 그 뜻인데, 이 시인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말씀. 우리 주님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똑같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호모와 노고스가 합쳐진 말인데 똑같은 말, 동일한 말씀이라. 동일한 말씀, 노고스, 말씀. 호모,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시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랬잖아. 영. 예수님은 영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에,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영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분은 말씀이자겠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오셨다. 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그 말씀 맞잖아요. 자녀 때문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율법 아래 나신 이유, 여자의 후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걸 보여주고 너도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과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그 말씀하죠.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10장 9절에 이제 믿음의 말씀을 말씀하고 8절에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이라는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모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죠. 그 말이 동일한 말씀이라 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은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생명이 있지 않고는 이 시인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아까 말씀인 것처럼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걸 내가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믿죠. 이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품어져야만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인치시고 너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게 지금 구원 받는 거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이라 그러죠. 다시 요한일서 4장 2절 가볼까요?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 영은 이거 알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영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말씀하죠. 영을 안다는 것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것, 시인하는 영, 같은 것, 네가 같이 뭘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에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여길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렇게 된 자가 지금 여기서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거죠. 속한 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너는 내가 택한 자. 3절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그러면 영. 그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 뜻은 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게 된 자만이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하나님은 의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거룩이 되지 아니하면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 두 가지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 같은 것이 뜻이죠. 결국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대적한다 하는 대적.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도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은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거짓말한 자는 요한복음 4장 44절에 8장 44절에 해당된 자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그 말씀하잖아요. 아까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알지니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죠.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가 아니냐, 거짓말한 자가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시인하는 자. 이 시인하는, 아이 내가 그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네, 이렇게 시인해서 그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그 과정 가운데 그분과 하나 한 생명이 안 되면 이것은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인하는 것은 알레오마이, 흐레오에서 왔는데 물이 흐른 것처 흐른데 결국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흘려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부인한다는 것은 위에서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좋은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위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아버지 누구에게 옵니까? 아들에게 오는 거죠. 오는데 그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고여있는 아랫물로 흘러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물이 그 속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흐르지 않는 이 물은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나온 자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부터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라, 더러운 말.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네. 요한일서 4장 아까 말씀 2절 3절에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결국 보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지 않는 자 다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대적되어지는 거, 반대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14절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지금 이건 설명하는 겁니다. 믿는 자를 부르는 겁니다. 믿은 자를 부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믿음을 우리가 말하는 피티스라고 했잖아요. 피투어.
피스틴데 그 어디서 왔다 했으면 페이드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걸 그걸 알지 못하면 결국 믿음은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푸시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뜻은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 믿지 않는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지금 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 이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그냥 주 이름, 아 그래 그리스도네 주가,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자, 하나님부터 그 생명이 온 자만이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준 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는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그 뜻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부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믿는 자만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만이 부를 수가 있다. 어떻게 믿는 자냐? 그 지금 설명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한번 가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않았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예수로만 된다면 성경이 말한 것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그러잖아요. 믿는 자, 그분과 하나가 된 자만이 부를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자만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만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산 자, 반드시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유혹에 썩어가는 구속물주 네 사람이 죽어야 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무언가를 깨닫고 벗어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다시 14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잖아요. 복음을.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흘려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지금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면,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가 된 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 속에 받아들인 자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산 자가 된 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듣지도 못하니, 이걸 지금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뭘 했을 때 나게 됩니까?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가,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은 소경을 통해서 그 죄가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주님은 설명해 주는데,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길에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로마 10장 15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보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가볼까요? 그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가 가면 그 보내심 받는 게 아니죠.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말씀의 뜻은 만약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신 것처럼 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너는 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다면,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말하죠. 네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네가 아무리 힘을 주고 복음을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헛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죠. 또 뭘 말합니까?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뜻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거예요.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을 보냄을 받잖아요. 사람의 배워서 사람의 보냄을 받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일곱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영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자, 15절에 그 말씀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 발휘함. 자, 로마 10장 15절 다시 가볼래요. 여기 한 절만 하고 다음 여죠. 이 좋은 소식 15장, 아까 로마 10장 15절.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할 때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 이거 지금 여기 좋은 소식은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오직 하나님만 있는 아가도스. 이거 하나님만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거죠. 이게 그 아가도스란 뜻은 선한, 은혜, 좋은 것, 그럼 좋은 건 뭡니까? 성령이라잖아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하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